한번 요 사사기라고 하는 꽤 큰 책, 꽤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가 되나요, 여러분? 네, 다 됐습니다. 네. 한 페이지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의 강점은 뭐냐면요, 이 전체 구조를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할 건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체 구조가 정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이 방식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페이퍼가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나눴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일단 화면으로 이게 띄웠을 경우에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몇 장의 이 마인드맵 사진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장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숲 읽기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며라고 하는 서론부터 해서 전체 적용 그리고 전체 정리까지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내용, 왜곡, 세락, 나락 해가지고 전체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3장 7절부터 해서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로 16장까지가 전개되어지면서 요 전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이렇게 비슷한 부류끼리 또 장들이 연계되어지는 부분끼리 묶어가지고 몇 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인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기드온이 좀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입다가 중요한 인물로, 또 삼손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또 여인 천하라고 해가지고 드보라가 중요한 인물로 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야기들이 이 앞부분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렇게 좀 끊어가지고 몇몇 중요한 대사사들, 그리고 그 대사사와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여줄 만한 내용들이 되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후기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 사사시대 전체의 그림을 정리하면서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보여주는 게 17장부터 21장까지 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학자들은 이걸 시기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연구하는 끝에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전체 사사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 사실 끝부분,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17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350여 년 요 무렵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를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어둠의 시기를 묘사하는 그림이 후기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요. 들어가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나오면서 전체 적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며라고 하면서 이 전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고 전체 이 사사기가 무슨 내용으로 뭘 말하려고 쓰여졌는가라는 걸 한번 정리해서 전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본 다음에 이 세부적인 그림들로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였다라고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만든 건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인 거죠. 이 시대가 굉장히 강력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욕망이 분출되고 있던 시대였다. 사사기 전체 350년을 이렇게 묘사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단지 몇몇 영웅들의 이야기, 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뽑아가지고 전체를 서론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좀 정리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21장 25절 말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고절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했고 사사들을 보냈으나 실제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큰 흐름을 이제 이끌어가는 메인 구절이 되는 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들, 또 대답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냐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지금 이렇게 꺾으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요 기드온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또 입다라고 하는 인물 역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입다가 11장 27절을 보면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데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한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를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사사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사사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실제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나중에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요, 수많은 왕으로서의 혜택들을 받고 있고 70명의 아들들을 두고 있고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이름한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면 자기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또 입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다, 사사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게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언가를 서원했는데 이 서원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돼 라고 하며 자기 딸을 죽이는 이 서원을 지키는 행동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다, 사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사사였고 자기의 삶의 사사였음을 보여주는 게 입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멋진 고백을 했고 입다도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곳곳에 위대한 고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왕은, 우리의 왕은 나고 우리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사기 전체에서 죄인인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면요,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멋진 신앙의 인물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냐, 선한 말이냐, 심지어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함을 보면 그 말과 행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뭘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그들의 가부, 그들의 선악과 악한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읽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듯 사사기 전체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아본다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장을 근거로 해서 아주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로 혹시나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며 염두에 두면서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들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각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소해 보이나 치명적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부분에서 애매한 승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분명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 지파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과정들을 보면은 유다 지파는 자기의 혈족인 베냐민을 특별히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베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예매한 종류의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1장 1절로 시작해가지고 2장 초반부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헛된 예배, 헛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울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쭉 연결되고 있는 게 사사기 350년의 시기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에 대하여 경험했던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그 350년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너희 가운데 남긴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험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나왔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 서론을 통해서 제시하고 이제 각각의 사사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가서요. 하나님의 의외성을 이야기합니다. 3장 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으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와 에웃과 삼갈이 등장하고 있죠. 자, 모범적 사사 온니엘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하나도 없었던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이 사람이 가장 완벽한 샘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온니엘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와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사회에 문제를 가지고 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묘사가 되죠. 또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딱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 소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 천하 4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인데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보면 드보라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장에 가면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성이 드디어 사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의외성을 가진 사사였던 것입니다.
또 시스라라고 하는 적중의 장군을 죽인 여인 역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죽이는 방식 역시 말뚝으로 이마를 뚫어가지고 죽이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죽이고 있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아주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여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드보라의 노래라고 해서 5장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요.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몰락하고 있는 세습의 과정을 6장부터 9장까지 보여주고 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장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의 세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기드온이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본문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또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화면에서도 또 종이에서도 좀 적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가지고 하고 있는 말, 소심한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힘을 내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장면도 나옵니다. 두 번의 양털 시험의 장면도 나오고요. 300명의 숫자를 줄이고 계시는 여호와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기드온에 내려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이 일들을 하는 모습도 있죠. 자, 이렇듯 기드온은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잘 시작해서 예. 예, 딜레이가 있어서 예.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잘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듯 같은데 중반부터 망가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개인의 욕망에 동원되어서 백성들을 사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으나 점점 더 몰락하고 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으나 실제 자기가 왕 되려고 함으로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한 비참한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 장과 절들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표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마인드맵의 그림 속에서 지금 어디쯤 왔는지 읽어가시면서 전체 구조를 짜가시면 되겠습니다. 입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입다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소사사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사사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지고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문장들이 반복되어지고 이들이 많은 소나 많은 짐승, 많은 아내, 많은 자식들, 많은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이 소사사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면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별로 기여한 적이 없는 소사사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구나, 또 개인이 그런 권력과 힘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숫자들, 아주 작은 정보들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들 속에 입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입다 이야기 딱 하면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어떤 자기의 서원과 그 서원을 지켰던 모습만 떠올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입다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입다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멋진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장면도 중요한 말이고요. 암몬 왕에게 보내는 입다의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딸을 죽이는 선택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요, 하나님이 판단자여야 된다, 하나님이 사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걸고 말에 인생을 걸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상한 모습의 사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나중에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생겼는데 이 생긴 갈등 속에서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과 화친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입다는 이 에브라임을 죽이는 방식으로 드디어 자기 동포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점점 더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좀 들었던 내용인데요. 여기 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점점 더 추락해가지고 점점 더 사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입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 사사로는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논란도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삼손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뤘고 특별히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장면을 좀 깊이 좀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13장에서 마노아의 아내와 삼손의 출생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마노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를 강조하고 있는 이 13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내와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13장에 등장을 하고요. 14장부터 15장에는 삼손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까지의 내용만 보면 삼손은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대 국가가 싸웠던 그나마 그래도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면 문제가 될 법한 일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면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관계 속에서 결국에 완전히 망하고 몰락하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손의 이름과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들릴라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밤에게 집어삼키는 이야기하고 이 16장을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태양처럼 삼손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력했던 인간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했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던 삼손이 밤에게 집어삼킴을 당하는 이야기로 16장이 끝나면서 삼손에게 많은 걸 기대했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마저 밤에게 집어삼켜 버림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후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 7번 반복되어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제 후기라고 하는 형태의 17장부터 21장을 통해 가지고 앞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사사시대 전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19장부터 21장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이 결국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5개의 장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이 어디까지 임하는가 가장 어두운 그 현상들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미가와 단지파가 했던 착각이 나오죠. 미가가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단지파가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켰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교적으로 이 종교가 완전히 이렇게 사익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섬길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말들이 등장합니다.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막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말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말 종교적으로 불법한 일들을 골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또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이 칼을 꺼내어 12개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우리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 예, 다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하여 해결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레위인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레위인이 뭔가 잘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은 자기 분노 때문에 그런 거고요. 본문을 찬찬히 보다 보면 레위인은 이 첩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이 첩이 이 집에 돌아가려고 문지방에 손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발 좀 여러분, 이 레위인을 좀 뭐 이렇게 우리 같은 계열에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뭐 교회를 섬기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레위인을 좀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완전 나쁜 놈이에요. 자기 첩이 들어오고 싶어서 문을 지금 잡아당기는데 이 문을 끝까지 안 열어줘가지고요. 이 첩이 밖에서 죽게 만든 게 레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첩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 죽은 첩의 시신을 끌고 와가지고 12개로 쪼개서 이걸 나누죠.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쪼개진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죄를 묻습니다. 베냐민은요,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불량자를 내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몰락을 하고 600명만 살아남지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참한데요. 21장을 보면 더 비참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끝나버린 거죠. 여자는 없고 남자만 600명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유일한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우리가 12를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아무 죄도 없는 야베스 길리앗을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을 끌고 옵니다.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부족하니까요, 실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춤추러 온 여인들을 납치해 가지고요, 이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민족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죠.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요,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이나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의 가족들에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끌어다가 베냐민 지파가 거리 나누려고 하는 걸 막아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그 시대의 모든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시대, 바로 그게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후기 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이 되는 거죠. 레위인의 첩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야베스 길라앗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는 약한 사람들이었고 가해자는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결론이냐고요? 예, 하나님이 왕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왕으로 있으면 만들어지는 세상의 결국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집어삼키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쫙 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결론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 정리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설명하면서 그 악함의 이유와 그 악함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가장 악한 자들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의 비명이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죠. 그럼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요,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그 첩이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요, 실로의 여인들에게도 대사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통을 부르짖어도 아무도 듣는 이가 없고 기록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워주거나 그것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비참의 끝이고 타락의 끝이며 어둠의 결국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불임의 여인 한나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한나가 시대의 구원자였던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왕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동정녀를 통해서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사기의 어둠의 시대를 뚫고 빛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도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아니고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어지는 더 멋진 강의들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